할렐루야.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공도 아닙니다. 또 행복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든 무엇을 누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의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형제간에, 그렇죠? 또 누군가 우리가 사이가 틀어졌다가 회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죠.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가 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떤 특정한 행위로 생각하면 그것은 마치 지금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제 옷을 벗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여러분이 그 옷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인 것처럼.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렇죠? 제 옷을 놓고 저라고 생각하는 것 참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예배 같아 보여도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가 아니면 예배 회복이 안 일어나죠. 예배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그것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며 또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에 감사해야 하고, 무엇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짓의 아비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곳을 제일 좋아해요. 파리가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마귀도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곳에 마귀는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 베드로나 요한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사역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 위대한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는 교회조차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과 맞서 싸워라. 진리인 것 같으나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과 너희는 맞서 싸워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거짓 진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종교 시설이에요. 종교 단체고 친목 단체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짠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냥 하얀 가루예요. 뭐에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는 싸우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너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라.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안 오니 내가 떠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 중에서도 사욕을 따르는 리더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죠. 그런데 32절에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3년간 선포한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함으로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비록 사도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겠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진리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런 마귀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속이지 못하겠습니까? 교회가 자기 지혜로 서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배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 자산은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에 거할 수가 없어요.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은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다 같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반드시 혈과 육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 영을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먼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답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예, 하나님이 달걀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닭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닭이 달걀을 낳으면 달걀이 부화해서 닭도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데 그렇다고 해서 달걀 없이 닭이 있을 수 없고 닭 없이 달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남자 여자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중에 누굴 먼저 지으셨어요?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자 없이 남자 있나요? 여자 없이 남자 없어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우선순위는 있지만 동등한 거죠. 우리가 영과 진리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얘기하면 영이 먼저 와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연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히 또는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진리에 접근할 수 있고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 깨달은 진리 위에 서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5 처녀들이 등이 없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름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등은 진리를 말해요.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름 없는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 없는 등이 있으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랑이 올 때 우리는 신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등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이거를 모르기를 원해요. 이걸 몰라야 해요. 기름 없이도 등만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등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가까워지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가까워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장님을 수행하는 수행 비서가 있어요. 이 수행 비서가 수년간 사장님을 가까이서 모셨지만 늘 사장님 앞에 가면 마음이 어렵고 아주 부담스러워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님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정비소에 들어갔어요. 그날은 휴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비서는 휴무일이니까 자기 집에서 쉴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사장님 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혹시 사장님이 개인 용무를 보실 때 어려움 느끼실까봐 자기 차를 끌고 가서 이제 사장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사장님이 뭔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아주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가 오늘 휴무일이지만 사장님 제가 모시고 오늘 하루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개인 용무를 다 같이 봐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장님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저녁 식사하면서 사장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탁 사장님 앞에 이제 뵐 때 마음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부담이 안 간다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 비서를 보는 눈빛도 전에는 굉장히 사무적인 눈빛인데 그날 이후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것처럼 삼촌이 조카를 보듯이 그렇게 자상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성령님을 찾고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을 부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성령님을 찾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20년을 해도 우리는 성령님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근무 시간만 사장님 앞에 가는 비서처럼 늘 사장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교회에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또 청소를 할 때, 또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볼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길을 걸을 때,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을 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지 않고 아주 친밀한 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오라 말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들어오셨겠어요? 심심해서? 갈 데가 없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개무시했기 때문에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 해야죠. 그럼 뭐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께 여쭙는 거예요.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이 가만 계시겠냐고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안 되죠.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다른 삶이 열릴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어두움에 속했든지 빛에 속했든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빛에 거하지 않으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를 뿐이죠. 어두움의 자녀라는 말은 마귀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느냐.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11조 철저히 드려요. 제사 잘 드려요. 금식도 잘해요. 경건해요, 겉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여러분, 어두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깜깜하니까. 영적인 캄캄함 속에 있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종인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자기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어두움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영적인 무지함 속에 삽니다. 그게 지금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뭐 주식 투자하는 거는 해박해요. 뭐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보다 100배는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IQ도 더 좋아요. 재산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어요. 왜? 어두움의 자식이니까. 자기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나 빛에 속한 자녀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모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라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오라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환한 빛으로 조명해서 우리가 몰랐던 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광명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희미한 빛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점점 원만한 광명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을 믿으면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땐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빛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의 영적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어둠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하지만 빛의 자녀는 다 알게 해주세요. 장차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의 종인 것을 모르기를 원해요. 자기가 이미 사로잡혔다는 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고, 심지어 마귀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압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무지함 속에 있지 말고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살리셨는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야고보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시기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근엄하게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기하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너무 우리가 놀랍고, 그렇죠, 과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버지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도록 우리를 사모할 때 아버지도 성령님과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걸 왜 모르냐고요.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이제 빛으로 와서 우리는 그거 알고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모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그 다음 절,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방금 전에 바로 다음 전절 야고보서 4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사모하심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뜻이에요. 성령의 사모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겸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께 귀 기울이고 성령께 의뢰하고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담의 죄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아담의 죄 속에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게 아담의 죄고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의 죄가 무엇인지가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뭐 술 취하고, 그렇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뭔가 도둑질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죄보다 더 근원적인 죄는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이 뭐냐? 아담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죄. 이 죄가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영적인 어린아기예요. 그러나 어떤 죄보다도 이 교만죄가 내 눈에 보이고 이 죄가 회개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겸손한 종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겸손의 종이셨어요.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복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셨어요. 어느 것도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아버지와 성령의 뜻에 철저하게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겸손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면 여러분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사람 넘어지질 않아요. 세 가지 유혹을 해도 안 넘어져요.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마옵소서. 예수님 그곳에서 고난당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겸손하면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교만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넘어졌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종이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예수님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아마도 제자 요한이 제일 낙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기었고 식사할 때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 옆 사람 품에 안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제일 가까운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요한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아,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지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떡하나. 베드로는 그냥 성격이 털털해서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가고 다들 따라가고 그랬지만 요한은 마음이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에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누구?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나는 너희와 3년 반 동안만 같이 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에게로 오실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시리라. 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식사했지만 이제 오실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저주에서 노연하고 질병에서 노연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님은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이 십자가 공로를 너희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임할 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한 자유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14장과 16장의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장과 16장. 이 두 장을 읽으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낀 15장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그 가운데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연합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전에 14장과 16장에 얘기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또한 사모함과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인 후에 그분께 순복하고 살되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갈망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강물이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 인생의 배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배가 낮은 곳에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깊은 물이 들어와야 배가 자유롭게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강물에 깊이 들어가야 우리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세요.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말씀 속에 사세요. 이것이 진리의 강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배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물에 배를 정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배가 움직이겠어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금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강물의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의 영혼도 인생도 삶도 운명도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그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강이더라. 이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점점 깊어져서 헤엄을 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강물을 말해요. 우리가 그 정도 되는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 명의로 된 계좌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입금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찾아 쓸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겠죠. 그 비밀번호가 뭘까요? 성령과 진리예요. 성령과 진리. 하늘나라의 보물창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과 진리라는, 성령께 순복하고 진리를 갈망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성령께 순복하고 진리를 갈망하라. 이렇게 살면 영적 자유함의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희한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업도 풀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꼭 망할 것 같은 상황이 확 희한하게 바뀌어서 반전이 일어나고 집안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좋잖아요.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냐? 성령을 순복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